왜, 말씀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안 들려요? 이거 뭐, 회의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거 나왔네. 이거 나도 하는, 예, 예. 상관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도 각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고 또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토록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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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네, 앞에 이제 전체 개론 구조 잠깐 한번 보십시오. 제2절 선민 열자 언약 가운데서 특히 이제 12장에서 20장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랄에서 선대받는 내용이다.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랄에서 받은 선대. 상당히 이제 또 우리가 이 내용은 은혜스럽습니다. 진짜 복음 중에 또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강림집 전체 서론 부분입니다. 17장에서 20장 전체. 17에 20장은 17에서 특히 17장은 열왕의 출생 언약이고 다음에 18장은 언약의 은혜를 확인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랄에서 선대받도록 하신 내용이다. 자, 이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 예, 항상 성경에는 작정이 먼저입니다.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지금보다도 더 앞선 언약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죠? 예, 통치 부분이죠. 결국은.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그랄 왕에게 선대받도록 하는 이 내용도 알고 보니까 결국은 통치 부분인 거예요. 그죠? 예. 적어도 이제 결국은 그랄 왕을 통치하는 거죠. 나중에. 그죠?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 뭐 거짓말 시키 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지만은 알고 보면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랄 왕에게 그랄 왕의 저주를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도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마지막 아담에 의해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그죠?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모든 아브라함 얘기도 결국은 그렇다면 누구 얘기요? 마지막 아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가지고 우리에게 3대 언약의 내용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핵심은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결국 마지막에 어디까지 넘어가는가 하면 이 3대 언약으로 마지막 하늘나라로 이어지거든요. 모든 내용은 성경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쭉 들어보면 저도 들어봤지만은 참, 야, 이게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제 그 내용 중심에 빠지다 보면 너무 또 이제 아브라함과의 이제 그 관계 내용, 그죠? 뭐 거짓말하고 그쪽에만 너무 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안에서도 또 은혜 받을 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취하실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원한, 그죠? 통치,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다스릴 내용이구나, 마지막 보호해가지고, 자, 거기까지 우리 연결하면은 참 은혜가 되겠죠. 17장.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내용이니까 17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 그죠? 어디가 나오냐? 바로 성례한 주의 통치 부분이니까, 그죠? 예,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음력 원수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승리해가지고, 그죠? 바로 천년왕국 임하고 또 하늘과 새 땅 영원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성취되는 사건이다. 아무튼 뭐 이제 이건 뭐 사실이니까 제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참 오늘도 뭐 이제 요 부분 이제 제가 강의도 들어봤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잘 해놨는데 이런 내용을 다 생략하고, 그죠?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참 아쉬운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도 받는 내용, 자 20장 이제 전체 서론 부분입니다. 강론지 20장은 그래서 선대받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래서 5절은 그랄랑이 쏘가서, 그랄랑이 쏘가서 사라를 취하고 죽게 되므로 변명하는 내용이다. 참 우스운 꼴을 당하지요. 예, 참 택한 백성이, 그죠? 자, 이렇게 그랄왕한테 참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6절 10절은 그랄왕의 용서를 약속받고 속인 아브라함을 또 책망하는 내용이다. 그렇죠? 보십시오. 얼마나 참 비굴한 모습이 됩니까? 용서, 약속도 받고 또 아브라함을 책망도 하고 변명하니까. 자, 그리고 11절, 16절 아브라함을 후대한 그랄 왕의 아내와 여종이 생산하게 된 내용이다. 그러므로에도 불구하고,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랄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대를 받고, 그죠? 많은 은금을 얻죠.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또 오히려 그랄 왕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여종들이 결국은 어떤 성적인, 그죠? 그런 질병을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 담겨진 내용이, 그죠? 너무나도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엄청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그랄 왕이 쏘가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후대한 그랄 왕의 아내와 여종으로 생산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시는 것이다. 자, 이 내용도 결국은 창세적 작정.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요, 작정이 안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0장 이 내용만 하면은 사실 이 내용이 엄청난 어떤 사건이잖아요. 큰 사건. 그죠? 그랄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자기 아내를 그저 속이고 누이로 속이고 그 가운데서 뭐 또 여러 가지, 그죠? 참 하룻밤 지내가지고 딴 자식을 낳을 뻔했는데 뭐 이런 내용까지도 연결되면서, 그죠? 얼마나 책망 듣고 변명하고, 그죠? 또 복 들어주고 상당히 뭐 내용이 좀, 그죠? 뭐 극적으로 이런 인생의 사건이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 그런데 이런 내용조차도 마치 보면은 아브라함의 개인 역사와 그랄과의 관계 속에서 또 뭐 자기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지만은 이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섭리 하나하나가.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 하루하루의 모든 일상이 나와 만나는 사람, 관계되는 사람, 그죠? 자식과의 관계 할 것 없이 그냥 우연한 것 같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뭐 명절이 됐으니까 당연히 뭐 자식이 찾아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은 이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한 작정하시고 계획된 뜻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또 특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정한 부분이 기록으로 언약됐다는 거죠.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일찍이 요한께서는 또 근거는 더 앞선 언약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랄 왕에게 선대를 베푸는 내용인데, 일찍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서 내가 복을 내리라고 약속하신 섭리를 계셨다.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선대를 받고 그랄왕의 아내 여종으로 생산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과의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를 통해 택한 백성이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신령한 복을 받을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섭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마지막 아담에 의해 가지고 택한 백성이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가지고 신령한 복을 받을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서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선대를 받았습니까? 그랄 왕에게 선대받는 것조차도 결국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최후로 우리가 복받을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이거는 완전히 이제 추론적 모형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리스도 연결하는 게 쉽지 않죠. 예, 성경 자체가. 그리고 철저하게 이 성경신학은 어떠한 사건이든지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는 뭐 거의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감히 상상도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어야 될 수 있는 근거, 그런 것을 튼튼하게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런 내용이 빨리빨리 이해가 되겠죠. 자,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랄 왕이 쏘가서 사라를 취하고 죽게 됨으로 변명하는 내용이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을 이사하여 게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죠? 자, 이제 봅시다. 거기서는 어디지? 또 그랄 지역은 어디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도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죠? 특히 여기 다른 나라의 지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 이런 감이 잘 안 생길 수 있잖아요. 뭐 도대체 어디서 어디 갔단 말이야? 쉬운 말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냥 보고 그냥 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나올 때는 좀 지도를 참고하고 자세히 보면 좋겠죠.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자였더라. 보십시오. 2절에 또 뭐 하는 장면입니까?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죠? 거짓말 하는 거죠. 자기 아내인데 어떻게 자기 누이가 됩니까? 비록 예전에 누이라도 뭡니까? 지금은 아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라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예전에 그 관계를 또 소개한다는 게, 그죠? 자, 그러랑 아비멜렉이 보고 보내어 사라를 자했다. 아시죠? 이런 것들은 어떤 정략 결혼 관계,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도 있고, 그죠? 정략 결혼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뭐 물론 이제 앞전에서도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죠? 12장에서, 그죠? 아브라함 애국에 갔을 때도 거짓말 했잖아요. 그때도 뭐 상당히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미모가 뛰어나니까 당신 죽이고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하자 이래 된 거죠. 또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세한 내용은 안 했지만 여기서는 설명이 없지만 틀림없이 그래 될 거 아닙니까? 앞에서 그런 거 보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누이를 하자 이 말은, 그죠?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 너무 이쁘고 다른 여기 이 사람들이 또 당신 탐낼 수 있다. 물론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예, 그런데 한 90세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놓고 90세에 이제 아내가 사라가 한 10살 차이 나니까, 그죠? 거의 90세 돼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다음부터 이제 바로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상당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누굽니까? 이제 사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이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한 130년까지 살았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아브라함은 더 많이 살았죠. 175세까지입니까? 상당히 오래 살았잖아요. 자,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십시오고요. 그래서 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고
뭐 지금으로 비하면 뭐 중년이다. 그죠? 지금으로 비하면은 130까지 사는데 뭐 그죠? 아직 한 90 안 됐으면은 아직도 중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모가 뛰어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그 당시에 지금과는 환경이나 여건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또 없는 음식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께 수명을 점점 줄였지만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늙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늙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 같고 분명히 이제 나이는 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래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더 좀 편한 생각이 아닌가. 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아비멜렉은 뭐 갑자기 이게 뜬금맞은 소리죠.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내가 뭐 이게 웬일이지?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아비멜렉을 책망한 장면입니다. 아비멜렉 그 여인을 가까이 안 한 거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나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죠?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멸하려고 합니까?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이 당시에는 또 이것이 맞지만 지금 현대에도 물론 뭐 여러 아내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죠? 저 아랍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또 안 맞잖아요. 미국 문화라든지 그죠? 뭐 안에 여러 명 두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의로운 기준 자체가 그 당시에 다 각각인 거예요. 제각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들 인간이 좋아하는 의로운 백성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기준이지 하나님 보시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는 일단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또 그 여인도 사라도 똑같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죠? 내가 너로 네 고향 친척 떠나라. 어디? 그죠? 저쪽에 뭡니까? 지금 그죠? 이라크 지역 그쪽에 있는 하란에 있는 이라크 지역 갈대우로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나 가지고 지금 어디로 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 창대케 하고 복 주겠다 너로 그죠? 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죠? 창대했다는 말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이제 번성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자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당시 축복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이제 생산복이거든요. 그죠? 많은 자손을 후손에 낳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포함됩니다. 뭐 땅을 정복하는 것도 복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 땅 준다는 말씀도 했고 그리고 나이가 75세였고 그런데 보시죠. 당장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받고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땅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환란이 생기는 거예요. 얼음이 기근이 생기니까 또 어디 됩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나의 누이라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 장면 뭡니까? 너무나 똑같죠. 지금 이 사건이 12장에 있었고 이때도 똑같죠. 바로 바로에게 뭡니까? 아내 사라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고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1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마에 가라사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라 분명히 내 상속자다 네 몸에서 날짜가 분명히 말씀했죠. 15장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네 씨가 날 걸 언약했거든요. 근데 이 15장 언약은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게 15장하고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은혜가 확 드러난다니까요. 사실 여기 이제 오늘 20장에서는 그게 약한데 15장의 언약이 분명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만이 이게 진짜 오늘 이 장면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 준다는 그 소망이 확 들어오지. 자,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십시오.
분명히 내상수자가 되고 하늘에 무별 셀 수 없는 만큼 자손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언약 맺는다. 삼는된 그죠? 삼는된 암소와 삼는된 암는소와 삼는된 수장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죠? 다 쪼개놔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비둘기 새끼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았다. 그 얘기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미 다 복습 공부했는 내용이잖아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한 게 하면요. 이걸 새를 중간을 쪼갠다는 것은 그 당시 하나의 그죠? 상호 조약 간에 자, 한번 볼까요? 의미. 다 아시는 대로 그죠?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이 맺은 조약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키겠다는 맹세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쪼갠다는 거, 짐승을 놓고 쪼갠다는 것은 자신이 맺은 서로 상호 조약 관계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거든요. 나도 이렇게 죽어 좋다. 맹세 어길 때는 반드시 쪼개 죽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와 통일을 나타내는 한 몸 의식이라는 거야.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때 둘로 쪼개진 희생제물은 곧 언약의 두 당사자를 의미한다.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상륜적으로 볼 때는 또 이것이 뭡니까? 장차 가나안을 상속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애굽 노예 생활의 고통, 출애굽 시 지불해야 할 피와 죽음을 예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 출애굽을 할 때 창세기 12장 언약이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당연히 뭡니까? 창세기 12장 언약이나 그죠? 뭐 15장 언약이나 그죠? 17장 할례 언약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애굽에서 피난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도 보십시오. 학자들도 누구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해놨잖아요. 이 구속사적으로는 장차 영적 이스라엘에서 하늘 가나안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할 순환과 희생을 상징한다. 이건 호크마 주석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 그죠? 또 전부 다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뭡니까? 할례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사건인 거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죠? 개인의 한 사건이 크게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자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욥의 개인 고난은 뭐 이번 주에 했잖아요. 그죠? 목요일. 어제 얘기했죠. 욥의 개인의 그 고난은 장차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고난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동시에 또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전반적인 창세기 이 흐름 내용을 누가 연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모형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그죠? 욥기서 전체를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고난으로 보고 장차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고난 자체가 결국 누구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신학의 전체 흐름 맥락이라는 거죠. 그죠? 예, 분명히 우리가 이제 파악이 됐죠. 그죠? 자. 이제 이러한 그런데 왜 쪼개는 이 언약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하나의 풍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리메 34장에 보면요.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이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똑같잖아요. 오늘 장면하고 그죠? 15 아까 전에 그 요 장면하고 요 15장에 나오는 그죠? 요 장면하고 똑같죠?
햇불언약, 유명한 햇불언약 장면하고. 자, 그래서 송아지를 둘러 쪼이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자, 이 내용을 볼 때 뭐 했다는 겁니까? 언약을 맺을 때는 이러한 일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하죠. 예, 그래서 이 언약 맺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러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엔 송아지 사이로. 그래,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얘기죠. 자,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볼 때 오늘 이 장면이 창세기 20장 1에서 5절 장면, 여기서 뭡니까? 이 내용이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출할 내용까지 연결되는가 하면요, 이 장면이 창세기 20장 장면이 보십시오. 여기서, 그죠? 분명히 뭐였습니까? 2절에 특히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며,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그랄 왕에게만 단순히, 그죠? 실수하고 자기가 속이는 장면 같지만은 그 근본적인 내막은 이미 어디서 창세기 12장에서 맺어넣냐, 15장 햇불었냐, 17장 할례었냐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몇 번 죽어도 아브라함은 싼 거에 따지보면, 그죠? 온몸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이들의 고대 풍습에 의한다면은 그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뭡니까? 전혀 그걸 드러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죠? 다 회복해주고 오히려 복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이 뭐가 포함됐냐?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에 대한 그 자비성의 속성이 엄청 계시된다니까요. 얼마나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제 20장 보니까 뭐 그냥 거짓말했어 둘이 아브멜렉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거짓말 한데도 불구하고 복받았어. 이 정도 차원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거는 진짜 15장 내용만 봐도 우리가 진짜 갈갈이 찢어가지고 죽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간과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맙습니까? 그죠?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자,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 자기 계시다. 그죠? 성경은 뭐라고요?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엄청난 속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 자비성의 속성을. 자,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누구 얘기냐? 제 얘기죠. 참 내가 한두 번 실수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인생 살 때마다 끝없는 반복되는 우리의, 그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이제 자비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그래서 17장 자 1에서 그래서 이제 요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백성의 시주와 왕들이 나올 것을 언약했죠. 17장에서 유랑난락하고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까 했죠. 12장, 15장, 17장 다 언약. 15장도 확인했고 17장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뭐 열국 아비가 될지라. 여기서도 분명히 뭐였습니까? 열국 아비가 네 후손들로 내가 심히 번성케 하리라.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오늘 20장에 썩이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죠? 못 믿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언약을 깬 거거든요. 따지고는. 그죠? 심지어는 열왕까지 난다는 언약했고. 자, 그래서 그리고 17장에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또 17장에 뭐였습니까? 그 언약의 징표까지 했잖아요. 징표까지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할례까지 맺고 자기가 또 지킨다고 마음 먹고. 그죠? 할례까지도 다 행했잖아요. 자기 후손들과 자기 있는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 할 것 없이 자기 가족들 다 할례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장 오니까 뭡니까? 또 들어가지고 이 반복되는 삶을 볼 때 참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참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설명드렸죠. 20장 1절 5절. 그죠? 그랄랑이 속에서 살해를 취하고 죽게 되므로 변명하는 내용. 어디까지? 남방으로 가가지고 그죠? 가데스 술사에 그랄에 우거하는 이 내용이 다시 그랄로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라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또 거짓말하고 돌아오는 장면이나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는 장면이나 이것이 전부 다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가 헤롯에 의해 가지고 그죠? 고난 받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애굽으로 피상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 다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모형이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강론집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긴 했죠. 이 장면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랄로왕 사건이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상상하기도 힘들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비슷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더라도 틀림없겠죠. 왜? 추리적 모형을 해볼 때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창세기 12장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호세아에서 그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죠? 이것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2장에 하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게 합니다.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걸 뭘 해주느냐, 그죠? 이런 것은 본능적 모형이라 그죠? 성경 자체가 정확하게 이것은 모형이다, 누구 얘기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 본능적 모형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추리를 해가지고 추론적을 하는 거죠. 추론적 모형이라 하기도 하고 본능적 모형이라, 추리적 모형이라 하기도 하죠. 모든 내용들 다 이제 추리를 해가지고 본능적 모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형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같은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뭐 황당하게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그것도.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서 조금 살펴볼 내용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죠? 보십시오. 성경 자체는 그죠? 어떤 비하도 성경은 각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미화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사실대로 그대로 각 인물의 다양한 개성과 그들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세상 일반 책과의 차이가. 그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이 뭐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겠지만, 그래 뭐 요세푸스가 고대 유대 전쟁사 이런 걸 보면요, 자기가 서론 부분에서 이런 거 적어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적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앞에 막 변명해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맹세한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적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안 읽거든요. 보면 그때 정치적으로 오히려 또 요세푸스 자체도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역사학자인데 그죠? 왜? 로마 치하에서 그죠? 자기가 이제 독립군으로 했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한테 그죠? 로마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필 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래도 로마 쪽에서 좀 그런 견해를 가지고 로마를 좀 좋게 표현하는 그런 쪽으로 글을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기는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는 계속 변명하는 거야. 나는 가르친다. 하나님 맹스크 나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대로 역사를 이제 서술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 그런 걸 볼 때에 바로 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들이 뭔가를 기록한다는 자체가 그죠? 주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예술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알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사회가 그걸 하고 있지 않는데 그죠? 나라에서 옛날에 뭐 그죠? 왕조의 어떤 그죠? 왕실에 황실 같은데 왕실에 그런 뭐 유럽 같은데 뭐 그런 화가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궁중 화가가 돼 가지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원하는 그런 방향의 또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재밌죠. 그래서 자기가 모르게 자기만은 아는 그런 비밀을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런 미술사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수하게 100% 자기 것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미술이나 학문이나 역사조차도 그죠? 바로 차이가 뭐냐? 인간의 그 뭔가 개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나 사고나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뭡니까?
오직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간 자체를 미화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들어밝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죠? 그대로 다 낱낱이 실수 잘못된 거 다 이런 것이 볼 때 바로 우리가 성경이 더 신뢰가는 거죠. 오히려 진짜 믿을 만하고 그죠? 세상 책들은 너무나 수시잖아요. 뭐 재미도 없고 어떨 때는 그죠? 막 인간 가정사 막 다 드러내고 부패 이게 무슨 책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진짜 성경은 바로 하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 책과 일반 성경책의 차이가 이런 데 있고 그러므로 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내용이다.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냥 그죠? 창세기 38장 18절에 헤브론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사이에 20장까지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서 그랄로 옮겼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옮겼다는 말은 창세기 18장에서 그죠? 헤브론에 있다가 이 그랄로 왔구나. 블레셋 땅이죠, 이쪽은요. 예,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누구? 바로 이삭도 이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랄로 나중에 그죠? 24장에 가면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잠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쉬다가 예, 한 5분 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내 그 인터넷이요. 야. 수고하셨습니다.